오늘은 주보의 홧바다 말씀으로 적어놨습니다. 또 모니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씀은 매 주일마다 제가 예배 부름의 말씀으로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낭독하고 예배이도록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020년에도 아마 1년 동안 했을 거예요. 2020년 올해 다시 또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족한 종 가운데에도 이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소망으로 이 말씀을 예배 부른 말씀으로 합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인데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말씀도 나눠야겠지만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아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하셨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따라왔죠. 부르실 때 어떤 말씀을 하면서 따라오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죠. 마태복음 4장 19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었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유명한 책이 나를 따르라 하는 책도 있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왜?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요. 어부들인 주님의 제자들은요 고기 잡는 물고기 잡는 어부보다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낚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1억 천금을 얻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출세도 하고. 이 마음 때문에 주님을 좀 따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내가 너희들한테 1억 천금 줄 테니까 내가 너 출세시킬 테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잠깐 핸드폰 소리가 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내가 너한테 1억 천금 줄 테니까 내가 너 출세시킬 테니까 야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죠? 왜냐하면요 사역 중반기에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요 사역 중반기에 주님이 이렇게 또 말이 좀 바뀌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처음 예수님이 부를 때 제자들이 부를 때 나를 따르라 한 그 말씀과 나를 따라오려거든이 같은 말이거든요. 처음 부를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중반기가 되니까 제자들 사역을 하면서 제자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이 주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죠.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도 듣고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하신 역사를 참 많은 역사를 하셨죠. 그걸 다 봤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갑자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게 바뀌었느냐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기꾼 되는 거죠. 바뀐 게 아니죠. 같은 말입니다. 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같은 말이다 이겁니다. 아멘. 그게 들리면은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사람 낚는 어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마 일확천금을 벌어보려고 좀 출세 한번 해보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들 그렇게 오해가 돼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사람 낚다라는 말이 없어요. 낚는다 하는 말이 조금 더 이해쉽게 하면 낚아채 올린다, 낚아채다 이런 어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원어 성경에는 낚는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번역을 할 때 그렇게 사람 낚는 어부 이렇게 했어요.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람의 어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어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부 하면 좀 듣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사람 낚는 어부 이렇게 한 겁니다. 어부라는 말이 할리우스인데요. 할리에이스 해가지고요. 안스로폰 이렇게 해요. 뭘 좀 아는 것 같죠? 잘 모릅니다. 저도 그냥 어느 정도 보고 이렇게 전달해 준 것밖에 없어요. 사람의 어부다. 할리에이스. 사람의 어부. 주님은요,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물고기 어부가 아니라 사람 어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람 어부. 사람 어부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을 붙잡도록 하겠다 하는 거죠. 사람을 붙잡도록. 그러면 어찌하면 사람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평생을 살아왔는데 과연 나는 몇 사람이나 붙잡았습니까? 저도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몇 사람이나 붙잡았을까? 나는 과연 사람 마음을 과연 몇 사람이나 이렇게 붙잡을 수 있을까? 평생 살면서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죠. 그죠? 이것이 사람의 어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마음을 얻는다. 이 말을 요즘 말로 하면은 저는 이렇게 좀 바꿔요. 만나면 만날수록 만나고 싶은 사람.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성도들이든 만나면 만날수록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 마음을 얻은 거죠. 그죠? 네. 이것을 진짜다, 진국이다. 진상이 되면 안 되고, 그죠? 진상. 진상이 되면 안 되고, 진국이 돼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죠. 진짜네. 옆에 분 쏟아보면서 진짜네 하고. 한번 해보죠. 진짜인가. 네. 정말 진짜인가 싶어요. 네, 정말 진짜인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진짜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도 제 아내한테 물어봐요. 내가 진짜인가? 제 아내가 가끔 가다가 아니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기가 죽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같은 말인데, 그죠? 따르라.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사람 마음을 얻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정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것을 이 종려주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사람 마음을 얻어가지고 거짓을 지방 국회의원, 아무튼 국회의원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네. 사람 마음을 얻어가지고 나 한번 출세하면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람 어부입니다. 이 사실이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말한 시점에도 이제 나와요. 본문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다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십자가를 지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느 때?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할 때 그때 말씀하셔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묻잖아요. 내가 누구냐?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그 말씀하면서 주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시몬이 고백을 하자 주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줬죠.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셔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싶다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할 때 예수 믿게 된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도 그냥 자연적으로 예수 믿는 이게 아니고 육정으로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낳아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에 주님이 뭘 주십니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시몬아 야 복이 있다. 이걸 네가 알게 하는 하늘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시몬의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이 바르게 된 교회는요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계시의 말씀입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고백하면요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천국 열쇠가 있는 교회는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악한 영들의 활동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악한 영들의 활동을 천국 열쇠가 있는 교회는 묶어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악한 영들에 의하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또 죄의 종들을 풀어줄 수 있다 하는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아멘. 우리 중에 행하는 악한 영들을 이제 묶임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령들은 떠나가라.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선언하고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 열쇠가 주어진 교회는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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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도입니다. 천국 열쇠가 주어진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우리가 당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악한 영들을 묶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언하고 명령하십시오. 아멘.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악한 영에게 묶임 받아가지고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끌려다니는 그런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죠. 천국 열쇠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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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이 이것을 말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학과다의 말씀도 있고, 그죠?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십자가의 도 해가지고 한자 성경에 있는 길도자에서 났어요. 우리 말씀이요. 그런데 헬라 원어 성경에는요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로고스 이렇게 돼 있어요. 로고스는 일반적으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단어, 워드, 메시지, 프리칭 이런 거. 그러니까 선언하고 명령하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가 아니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삶을 가르치고 십자가의 삶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리석게 보인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면은 나는 어리석게 보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삶이 미련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무늬만,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진국인가? 진짜 예수 믿으면요 십자가의 도로 행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로 행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여기도 십자가가 걸려있죠.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치욕입니다. 모욕이에요. 모욕. 죄수를 죽이는 형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 죄수의 형틀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상징이 되었을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너무 약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너무 약하고요. 그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예요. 네. 이게 2000년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주님 혼자 십자가 지지 않고요. 그래,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시오, 난 구경만 할래, 이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를 따르는 제자의 제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이 된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그토록 귀한 십자가의 도가 단지 기독교의 상징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액세서리가 되어 있어요. 장신구가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요, 장신구로 살면 안 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수치스럽고 어리석습니까? 에이, 바보같이.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 인생에 양보란 없어. 손해 같은 건 없어. 손해는 바보 나는 짓이야. 이러신가? 아니면은 나는 양보하며 손해보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리라. 이러신가? 속으로 하라고 감동이 있어서 반감을 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바보같이 살아야 합니다. 바보가 되면 안 되고요. 바보가 되면 안 되죠. 응? 바보가 되면 안 되죠. 그러나 바보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렇게 살면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바보는 아닌데 바보같이 살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보같이 살 수 있을까요? 바보같이 사셔야 합니다. 누가 손해봐야 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손해보는가? 아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바보같이 산다고 해서 정말 끝까지 다 손해만 보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보는 아닌데 바보처럼 살 수 있을까요? 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요. 네. 성경 보겠습니다. 22절, 24절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누구를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됩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너나 구원해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요,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선포가 안 되고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요, 십자가가 녹슨 십자가 되어서 장신구가 되고 쓸모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냥 무늬만 십자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예를 들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오래전에 구입을 하고 읽었습니다. 이 책은 김요석이라는 목사님이 지으신 건데요. 이분은 독일에서 15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이 됩니다. 그런데 지식은 많아가지고 교수는 되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 영적인 갈증이 있어가지고요.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조그만 교회, 우리 발포교보다 더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고 전남 영암에 있는 영호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 영호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나병 있지 않습니까? 나병에서 이제 다 나으신 분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이렇게 좀 보기가 어렵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결국 이분이 또 중국 선교로 이제 가셨는데요. 종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웃 동네에 사는 양씨라고 하는 초신자, 처음 예수 믿으신 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자기 집 돼지 5마리가 이웃집 채소밭에 들어가서 그 채소밭을 다 망쳐버렸대. 채소를 다 먹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웃집 사람이 와가지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돼지 5마리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채소만 이렇게 보상해주면 되잖아요. 예? 그럼 말이 안 되니까 이 양씨가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씩씩대면서 이웃집 사람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그래도 목사님한테 물어보러 본 거예요. 그때 이 김여성 목사님이 그 양씨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옆집 사람은 형제님을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님이 마구 흥분하고 화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온 동네 사람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모두 주십시오. 큰 손해를 입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김 목사님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죠. 저 같으면 같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그런 나쁜 사람 이렇게 같이 맞장구 붙었는데 이 김여성 목사님은 그 사람 원하는 대로 돼지 5마리 다 주시오. 해버리고 최소 그거 얼마 된다고. 그런데 양씨가요 처음 예수 믿는 이분이 고민 좀 하다가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해야지 하고 돼지 5마리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을에 이제 소문이 나고 양씨가 교회 다니면 조금 이상해졌다고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마을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날 밤 이 양씨가 또 목사님을 찾아와요. 이제 이번에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왜냐? 그 옆집 황소 7마리가 자기 집 채소밭에 다 먹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큰이 황소 7마리 내 돼지 5마리 줬는데 하나님이 이제 황소 7마리를 갚아주시는구나. 그래 이제 황소 뺏을 차례다 된 거예요. 근데 또 목사님도 상담을 하러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이 양씨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안갚음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그분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형제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양씨가 처음 예수 믿는 분인데 목사님 말을 다 들어. 그래서 황소 7마리 뺏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돼지 5마리 뺏어간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이게 부담이 되겠어요. 자기는 채소 조금 먹었다고 돼지 5마리 다 뺏어왔는데 저 양씨가 내 황소 7마리 안 뺏어가. 그러니까 이제 혼돈이 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네. 한숨도 못 잤답니다. 이 집사람은. 그리고 그 다음날 양씨를 찾아온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돼지 90마리를 데리고 왔답니다. 왜냐? 돼지, 애미 돼지니까 새끼를 낳은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돼지 살을 다 먹이고 새끼 다 낳고 90마리를 가지고 와서 양씨에게 주더랍니다. 이게 영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책에 나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돼지 90마리를 받을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넘어가지 않으시려. 이게 우리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이 됐고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 십자가에 무색한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아멘.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이 영역은 내가 감당하리라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귀를 묶을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묶인 자를 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로마 군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12영 더 되는 군인을 통하여서 저 로마 군인을 한숨에 그냥 들어버릴 수가 있다 그럽니다. 지중해 바다가 다 몰아넣을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혁명을 일으켜요. 대표적인 사람이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요 나폴레옹입니다. 막스와 레닌, 모택동 이런 사람들이 인간 사회를 개조해보겠다라고 하면서 혁명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들이 만든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이 땅에 천국을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 왕국만 만들었습니다. 종과 칼령은요 사람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말씀 그 길을 갈 때 사람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양씨와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장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어떤 생각이 깊고 내가 옳은 것 같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도가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